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우리의 혼을 파멸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혼을 구해주시며 인자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항상 우리 입술에 구하는 것을 흡족해 하시고 또한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옛날 다윗 왕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아버지 백성들에게 강구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는 자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리적인 말씀과 책망과 또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섭취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 몸까지도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chapter 10 verse 1 먼저 4절까지 verse 4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과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를 판결에서 따돌리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아비 없는 자에게서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의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겠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아래서 굽신거릴 것이요 살해된 자 아래서 넘어질 것이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쉬어 있느니라.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결국은 재판을 공평하게 하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이 결국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이런 일들. 결국 지금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요즘 많이 얘기하는 양극화 문제. 양극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아주 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중간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부자는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자는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서 부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가난한 자는 뭐 먹고 살게 죽겠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이게 이 세상의 지금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요. 이게 결국은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저께 보니까 이스라엘 투데이에 지금 이스라엘 투데이인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크리스찬들을 위한 신문인데요. 그게 이제 저한테 매일 와요. 근데 엊그저께 열어보니까 무슨 말이라는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무슨 뭐 이란의 문제,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양극화 문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시빌 워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지금. 요즘 한국에 보세요. 그 재판관들이 뇌물 먹고 말이죠. 재판관이 뇌물 먹는다는 거는 불공평한 재판을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뭐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정도니까 썩을 대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는 옛날 지금 이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저 뭐 죽었다가 하늘에 올라가면 끝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생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1000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건 말이죠.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못 알리게 한 거예요. 저 로마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학교에 이거 절대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전하면은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제 다음 월요일에 전하는 게 시편 2편이거든요. 거기야말로 정말 천일왕국이 그냥 나오거든요. 거기 그냥 나와요. 화요일날 할 때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천일왕국 전할 때 엎드려 절을 했다. 그 이방 왕이 절을 하는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이단시한다는 거 이게 완전히 마귀에 속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는 세상이란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해서 다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100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산단 말이죠.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사탄이 통치하는 이상은 아무리 무슨 뭐 재경부 장관이라든가 미국의 무슨 뭐 이런 그런 계통의 나라의 경제를 중앙은행장 뭐 페더럴 뱅크 의장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금리를 오리고 내리고 뭐 그다음에 실업률을 낮추고 아무리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그걸 배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계속 이렇게 거미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원리가 그렇게 됐어요. 인간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사탄의 작품입니다. 이게. 그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걸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거 아시는데 왜 심판할까요? 아시는데 이제 다음 5절부터 보면 이제 아시리아를 보내가지고 그냥 초토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였죠. 헤롯을 따라갔잖아요. 헤롯은 그 사람은 유대인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 에서의 자손이에요.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왕권을 받은 거지. 그 사람은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빌라도가 하체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5절부터, verse 5부터 5절부터 쭉 봅니다. From verse 5.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물을 자치하며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것뿐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칼로는 칼크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카스와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에 닿았을 때 그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우세하였나니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 부패한 이스라엘을 이제 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세계 역사, 세계사를 보낼 때 배울 때 기억나는 게 아시리아 나라는 얼마나 포악한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싸움하러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옛날 요나 보고 그 아시리아 가가지고 막 니누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안 가서요. 그거 왜 안 갔겠습니까?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 보통 포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도구로 쓴 거라고요. 막대기로, 몽둥이로 쓴 거예요. 도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다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가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죽었죠. 근데 혼이 지옥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내 혼이 지옥에서 부르짖나 그랬어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밤 사흘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죽었어요. 혼이 지옥까지 간 거죠. 지옥의 고통 속에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이 명해가지고 회개하니까 토해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서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악한 나라가 말이죠. 어떻게 요나가 하루길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왕까지도 그냥 왕복을 다 벗고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글쎄, 요나가 다 썩었던 몸이 부활해가지고 막 아마 좀비가 걸어다니는 줄 알았을지 몰라요. 괴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벌벌 떨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요나는 그들이 회개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망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우리 일본에 36년 동안 그래가지고 아직도 일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차차하게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막간 백성들을. 아시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뭐 돈 다 뺏어가고 뭐 나라를 핍절하게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무식하게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가 회개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것들은 망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죠. 근데 멸망이 안 내거든.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근데 요나가 대머리했던 모양이야. 이 박넝쿨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그늘이 져가지고서 시원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뜨거운 바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말라 비틀어지게 했거든. 뜨겁다고 난리쳤거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야, 네가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꼈는데 저기 앞뒤를 모르는 말이야. 수십만의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겠느냐. 이렇게 아시리아가요 못된 나라였다고요. 우리 뭐 일본에 대한 감정 뭐 요즘에 뭐 위안부라 뭐 이런 거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까지도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일본 돈 그러잖아. 그런 감정이 있죠. 특히 그때 그 치하에 살던 사람들, 해방돼가지고 산 사람들은 별로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시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쓴 건데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목적은 그러므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들은 율법화해서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피 흘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죄를 씻을 일이 없잖아요. 그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고 다 바람처럼 날아갔나이다. 그때 대환란 때 돼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걸 그때 깨달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방인들도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뭐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니까 그냥 축복받다니까 와가지고 세례받고 세례교인 되고 그래가지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교회 와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나는 죄인이 없고 죄인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이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병든 자가 의인이 필요하지 병도 안 든 사람이 무슨 의인이 필요하냐고. 교회는 병든 자가 나오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병든 자가 와가지고 서서히 고침받고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위선자들이 많아요. 전달로 나오면 그러잖아요. 교회 안 간다고. 그건 위선자들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 멘토 목사님은 그랬대요. 그러면 맞다고. 근데 내가 뭐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맞는데 당신이 앉을 자리도 하나 있다고. 당신도 위선자라고.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요즘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호돼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럴 때 뭐라 그랬죠 제가? 당시 시장 가가지고 말이야 생선 2마리 사러 가가지고 어시냐 가봤더니 다 썩고 냄새 펄펄 나는데 딱 2마리가 싱싱하게 있으고 사오면 되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할 거 뭐냐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 나만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 신경을 써. 환경에. 그렇죠? 예.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하고 전도사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그래요. 아, 교회 안에서만 목회자인데 밖에 나가서 무슨 목회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니거든요. 나 목사인데요. 참 냄새 나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싫어해요. 너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아시리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몽둥이를 내가지고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누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몽둥이를 들려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를 보이시면서 막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말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욕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누가 나를 못 살게 굴잖아요. 누가 나를 못 살게 구면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시므이가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냥 요즘 말로 쌍욕을 하다 알려드렸죠. 막 모욕을 하다 알려드렸죠. 그런데도 가만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때 나를 저주. 이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그 다윗은 평생을 자기 죄들 있죠, 죄를 고백하느라고 다 보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죄. 우리 며칠 전에 우리가 매일 내 죄를 심판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죄를 심판해야 돼요. 다른 사람 죄를 심판하지 말고 내 죄를 심판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죄를 다 심판해야 돼. 나를 심판해야 돼. 나를 심판해야 돼. 요즘 보면 나를 심판 안 해. 나를 심판, 너나 잘하라 그런 것처럼 나를 심판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요. 그래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로 해가지고 뭐가 도대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요. 이게 민감한 사람은 걸어가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을 마시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에서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거든요. 그 세미한 음성 들으려면은 보통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못 들어요. 우리가 성질 한번 내잖아요. 주님은 멀리 도망가세요. 주님은 얼마나 젠틀하신지 오냐고 겸손하죠.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멀리 가니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두드립니다. 지금 라디게 시대 아닙니까? 아시리아나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서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다 저들을 탈취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리라. 짓밟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뭘 몰라. 자기들은 주님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막대기거든, 몽둥이. 근데 몽둥이가 왜 잘난 체 합니까, 여러분? 몽둥이가 잘난 체 할 게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의도가 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멸절하는. 한번 이스라엘을 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냥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자기들 쓰임 받아 좀 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굉장한 강국이구나. 이제 모든 민족을 다 멸해버리자.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착각이죠. 자기 착각이죠. 그래가지고 나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이 세상 왕들을 다 정복하겠다는 얘기죠. 칼로는 칼그마스, 하맛은 아르밧, 사마리아는 다마스카스. 뭐 같지 않냐? 그러니까 칼르마스 같은 그쪽 성읍을 자기들이 멸망시키기 때문에 칼로도 그렇게 될 거고 아르밧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맛도 자기의 손안에 들어올 거고 다마스카스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도 이제 그렇게 들어올 거고 다 자기들이 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형상보다 더 우세하다. 자기 우상들이 자기의 능력을 준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착각이죠. 보통 착각이 아니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했죠? verse 12.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아시리아 왕 중에서 그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죠. 그 뭐 포위하니까 먹을 걸 구하지도 못하고 껍질가지고 굶어 죽게 됐죠. 그러니까 그 랍삭이라는 그 장관이 뭐란가 하면, 야, 이제는 좀 있으면 말이지, 너희 대변을 소변을 받아 먹을 것이다. 근데 그걸 또 히브리 말로 막 그랬다고요. 너희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아라. 그 왕 믿다가 너희 다 죽는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밤새 18만 5천 명을 그냥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죽였죠. 주의 천사라는 건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The angel of the Lord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의 천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 옛날에 왕이 이제 누구를 이제 그 사역을 주기 위해서 이게 어떤 신하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명이요 그러죠. 그럼 신하가 갔는데 왕이 직접 간 것 똑같아. 어명 그럼 꿇어 앉아야죠. 어명이 그러니까 그 독약을 마셔야 돼요. 어명 그럼 벌벌 떨었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천사는 바로 어명을 가진 분이에요. 주의 천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죠. 주님이신데 뭐 다 죽어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자, 그 왜 벌할 것이냐? verse 13, 13절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다. 또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그들의 보물들을 강탈하고 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췄다. 자기들이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들 썼는데 이 모르는 거죠. 지금 세상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히틀러 사람 보세요. 히틀러. 자기 유대인 다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그렇게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권세가 없다. 빌라도가 그랬죠. 예수님 보고 네가 말만 잘하면 내가 너 놔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히틀러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히틀러가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온 세계를 자기 손에게 집어넣어요. 아마 미국까지 망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만함을 보시고 하루아침에 결혼하고서 그 다음날 결혼하고 그 밤이지 뭐 두 부부가 그냥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묻지도 못하고 말이죠. 비닐박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기름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갚아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죽인 거 말이죠.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좋은 일은 허락한 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 징계하는구나.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humble, lowliness.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지금 저 목회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는 말씀이 보니까 천이랑 때예요. 왜?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높아지려면 안 돼. 지금은 핍박만 받아야 돼.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높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한다고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예레미야 때처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하는 말씀이 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방송하다가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지성을 밝혀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깨달지 않는 사람은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깨달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상한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다.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저는 23년 목회하면서 이걸 언제 좀 선포를 하는가 그러고 있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래가지고 원고를 제가 써가지고요. 원고를 10장 썼어요. 근데 중간쯤 했는데 중간도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난 거예요. 이야, 도중에 어느 목사님이 찬송 틀라고 들어왔는데 이거 30분에 못 끝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30분, 1시간을 다 끝나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도 안 빼놓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마음이 뜨끔한 사람이 많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또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이런 말씀을 그 방송국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도 다 뜻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30년 동안 연단을 많이 받았거든. 재정이 없어가지고 2번인가 옮겼거든요. 좁은 데로. 이 연단 받은 사람끼리 이게 말라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자랑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14절, verse 14. 또 내 손이 새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사람이 남아있는 일들을 주음같이 내가 온 땅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도 하나도 없었도다.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앞에서. 도끼가 15절 verse 15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냐? 도끼를 손에 들고 찍어요. 뭐를? 그럼 도끼가 어떻게 자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 올리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잠깐 자기들을 도끼로 쓰는데 도끼가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넌센스죠. 소위 요즘 weird지 weird. 젊은이들 weird. 이상하다 이거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이번 주일에 하는 말씀 하루에 300명 가지고 말이죠. 13만 5천 명을 다 죽여요. 무기도 안 주고 항아리 속에 횃불 감췄다가 트램 보면 다 깨면 되는데 그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호사밧 왕 때는 말이죠. 암몬 모아 세일산 세 민족에 쳐들어왔어요. 셋이 나눠 먹으려고 이겨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희들 그냥 예복을 입고 맨 앞에 예복을 입힌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주께 감사하라. 이 찬송만 부르라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마귀 도망가요. 이 원리를 몰라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못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전하잖아요. 정말 제가 주일날도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정신을 100배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는 이제 화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이게 나가니까 마귀가 왜냐하면 자기가 쫓겨나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킬 거야 앞으로. 여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귀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또 이렇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제일 겁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 때문에 교회는 300명의 기름 용사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알곡과 죽정이를 계속 가르고 있습니다. 도끼가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16절 verse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가 그의 살진 자들 가운데로 야윈 자를 보내며
그의 영광 아래서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을 붙일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을 위한 것이요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한 것이니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또 그의 삼림과 그의 기름진 들의 영광을 태우리니 혼과 몸 모두라. 그들은 기수가 실천할 때까지 되리라. 그의 삼림 중에 남은 나무들은 적어서 아이라도 기록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시리아가 망했죠? 아시리아 없습니다. 지금 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이집트도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리스도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200몇십 개국 되는 그 나라들, 예수님의 입맞추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이방이 분노하고 헛된 것을 할지라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이거.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 역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제 20절 verse 20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죠. 그 날에 그랬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대환란 끝에 이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아시리아보다 더한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이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사용해요. 자 보십시다. 스가랴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chapter 14. 스가랴 second book from the last book Old Testament. Zechariah chapter 14. 옛날 아시리아나 바빌론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처럼 이제 대환란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민족을 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요. 14장 chapter 14 verse 1.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렇게 해놓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0장에 이제 20절 verse 20 여기 제목이 나오네. 대환란 때 유대인의 남은 자의 환상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나오죠. 남은 자들이 10분의 1이죠.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 자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 의탁하리라. 그때 회개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 의탁하게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도의 교회지만은 앞으로 엄청난 심판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옛날 한국이 신사참배가지고 6.25 때 엄청나게 정말 폐허가 됐죠. 그래도 회개할 때 이렇게 졌잖아요. 근데 또 그걸 잊어버리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또 하나님이 한국을 또 징계할지라도 그 목적이 회개해서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 보게 되면은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나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의 주가 된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얘기예요.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내가 아버지다. 삼위일체인지 몰랐어. 그것만으로도 알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건 내가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요즘 뭐 옛날 그 빌립이나 요즘 크리스찬들 비슷하지 뭐.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고? 똑같은 얘기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 걸 모르면 안 돼. 여러분 9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사야 9장에 나오죠.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 이거죠.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그래서 20절 보면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대환란 끝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작정된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이미니 이미 작정된 멸망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인은 무서워 말라. 그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이집트에서 행했던 대로 너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라. 그러나 아주 잠시 후면 그의 분노가 그치고 나의 노함도 그들의 멸망으로 그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분함이 다시 아시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랬죠. 저들이 배나 맞았다. 자, 26절 보니까 verse 26 미디안을 오랫바위에서 사륙한 것 같이 만군의 주가 채찍을 그에게 휘두를 것이며 또 그의 막대기가 바다에 있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에 하셨던 대로 그것을 들어 올리시리라. 우리 이번 주에 미디안에 대한 미디안 14만 5천 명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제 우리가 메시지로 나오는데요. 그 미디안을 무찔렀던 기드온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입에서 큰 칼이 나오죠. 그 칼은 말씀의 칼입니다. 우리에게 뭘 줬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날에 그의 왕이, 그의 짐이 27절 네 어깨에서 제해지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제해질 것이요.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게 다 부러질 것이다. 그들이 회개만.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은 그 순간에 바로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난리난 거야. 13명의 사사를 세웠죠. 재판관을 세웠죠. 왜 세웠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그냥 죄를 지면은 하나님 막 재앙을 내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또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마찬가지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은 별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 문하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고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여러분 아무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뽕나무 밭 갖고는 농부였어요. 뽕나무 밭갈로 가는데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내 말 전에 그런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람이 없었어요. 무식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무식하고 시키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일하는 사람을 쓰지 요즘에도. 자기 앞가리라 하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런 사람 절대 안 씁니다. 그런 사람 써봤자 다 타협하죠. 영어로 컴프로마이즈 하죠. 자, 그래서 이제 28절을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이에요. 그가 아스로 와서 미그논을 지나 mik바스에서 그의 짐들을 쌓아놓았고 그들은 통로를 넘어 게바의 숙소를 정하였으니 라마가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는 노라. 오 갈림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라. 오 불쌍한 아나도사 라이스에게 물리게 하라. 밑배나는 피나느며 개빔 사람들은 모여서 도망하는도다. 그러나 그날에 그는 노베 머무를 것이며. 그날에 그가 누구예요? 그날은 바로 아마겟돈 때예요. 장면이 바뀐 거죠. 노베에 머물 것이다. 마치 아시리아 사람들이 쫙 여러 성읍을 지어서 막 그냥 노도처럼 내려가지고 그냥 멸망시킨 것처럼 아시리아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에스겔에서 보면 나옵니다. 말을 타고 내려옵니다. 말을 타고. 그러나 그날에 그는 노베에 머물 것이며 시온의 딸의 산 곧 예루살렘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흔들리로다. 예루살렘은 아까 스가랴서 나왔죠. 예루살렘은 그냥 침공하는 거죠. 보라 주 만군의 주가 공포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힐 것이요 오만한 자가 겸손해질 것이니라. 그가 철로 빽빽한 삼림을
베린이 레바논이 막강한 이에게 무너지리. 여러분 지금 레바논 있죠? 레바논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요. 레바논 사람들이. 이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여기 레바논이 나오네. 왜 나오나? 요즘에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 레바논이 그렇게. 레바논이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가깝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옛날 역사도 보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했다고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가 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벌써 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이미 간뒀어요. 이상하게요. 밖에서 강한 세력이 오잖아요. 그럼 나는 또 강해져요. 희한하죠. 정말 희한한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겁이 안 나요. 그냥 꼭 앞에 앉혀놓고 하는 얘기처럼 하게 되더라고. 성령이 말하시면 따라 말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주를 신뢰하는 자가 쉬운 성과 같다고 그랬죠.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trust in the Lord라는 말이요. trust in the Lord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당시 70세였으니까 지금 뭐 돌아가셨겠죠. 뭐 100살이 넘었으니까. 중국 목사님이, 옌 목사님이, 워치만이하고 같이 동역했던 그 목사님이 중국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당신 명령이다. 당신 이제 목회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는 건 편지를, 목회자에 계속 편지를 보는 거예요. Pastor Song, trust in the Lord. Don't believe in any man. Trust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 그러더니 없애버렸어요.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기 어디더라 거기 무슨 나라에 있었는데 성경이 있는데 갑자기 동방으로 가라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동편으로 가라는 것처럼 동편으로 갔는데 미국을 갔죠. 신학교에 가라. 그래 오늘 기도원에 제가 이제 금식하러 목회하라고 명령이 들어서 금식하러 왔는데, 응답받으러 금식하러 왔는데, 그분이 거기 왔는데 뭐라는 가면, 내가 이 기도원에 들어올 때 거기 시냇물이 흐르더라. 엘리야가 동편으로 갈 때 시냇물로 가라는 것처럼 시냇물이 딱 보이는 순간 성령께서 여기 있으라 그러더래. 그래서 저를 만나려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왜 거기 들어왔느냐, 기도원. 중풍이 걸렸어요. 오늘 미국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풀 뽑고 이렇게 하다가 중풍이 걸리니까 할 수 없이 기도원에 오신 거예요. 싫어가지고.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때 제가 토요일 날 내려오기 전에 설교시켜가지고 이사야 선거에 내가 증거했거든. 다 알아들었대. 내려가면 당신 목사님이 당신 목회한다, 개척한다는 화를 낼 거래. 그래도 그분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건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주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컨펌을 해주니까 제가 지금까지 있었죠.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거. 주의 명령을 컨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떠났죠? 주님이 함께 했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있던 누가는 복을 받아서 성경을 2편 썼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 상을 받을지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저는 들것 떨려. 항상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알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나의 모습은 알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가 좋다는 거예요. 들것 떨리고 부족함을 느낄 때 좋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이러면 그건 끝이에요. 세상 말로 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0장 말씀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자세하게 보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간 길밖에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 치우치도 안 되고 우로 치우치도 안 되고 그저 정 가운데 빛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금방 마귀에 쏘아서 시험에 들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금방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격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질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이 교회가 정말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고 우습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라 했사오니,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